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이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은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 예수를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이란 없다. 이렇게 완고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들이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한 증명을 계속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활을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헛된 짓을 하는 헛짓을 하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건 엄청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처음 열매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을 계속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서 또 바울,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중에서도 혹시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의심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좀 깨어지기 바랍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물어요.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그래, 만약에 산다고 하자. 도대체 어떻게 살아? 아니,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문드러져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지도 못한 뼈다귀만 남아있고 썩어 뼈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 없어질 텐데, 그런데 무슨 죽은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어떤 모양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냐?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부활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하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될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잘못해가지고 눈을 찔러서 눈을 보질 못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할 때에 내 몸이 부활된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는 몸이 지금 너무 아파요. 평생 아프면서 골골골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그럼 부활한다면 난 그래 아픈 몸으로 부활할까요? 나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부활하면 나는 똑같이 못생긴 사람, 난 키가 작은데 아우 중국에서도 키가 작은 사람으로 부활하나요? 자,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나는 장동건이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바로 오늘 35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오게 될 까? 부활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우선 첫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는가? 죽었는데 다시 살 수가 있겠는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울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프론, 이런 말, 아프론 이런 말. 이 말은 뭐냐면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멍텅구리, 아이고 이 앞뒤 꽉 막힌 무식한, 아주 굉장히 강한 효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의 바보 멍청아 이렇게 쓰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요, 뭔가 존경하는 듯한 말들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말 뜻은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강력하게 그 사람을 아주 힐난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보 멍텅구리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희들은 자연의 세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게 36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씨를 심어요. 근데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죽어서. 그렇지만 그 씨가 없어져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열매가 생겨난다는 거죠.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부활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자연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씨는 죽지만 그 씨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몸으로 죽지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어떠한 몸으로 과연 우리가 살아날 것인가?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자연의 세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7절,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뿌리는 것이, 너희들이 자연에서 뿌린다 이거죠. 식물의 세계에서 너희들은 뿌린다. 너희들이 뿌리는데, 너희들이 뿌리는 뭐를 뿌리냐면 장래에 사과나무가 된 사과를 뿌리는 거거나 어떤 장래에 있어야 될, 장래에 장차 있을 그런 실체, 형체를 너희들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씨를 뿌린다. 알갱이를 뿌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알갱이로 뿌렸는데 우리는 장래에 나타날 그 형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알갱이, 씨앗을 심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씨앗을 심었는데 장래에 그런 형체가 나타날까?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그 뿌린 씨앗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종자 씨에게 뭐라고? 그 형체를 각각 종자의 씨에 맞도록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었지만 이 땅의 육체로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나신다는 거예요. 식물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식물이 바로 식물의 세계에서 그렇게 씨만 뿌렸는데도 장래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육체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식물의 세계가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동물의 세계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39절에 보니까 동물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는 거죠. 전부 다양하게 다른 물체로 그런 육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시킬 때 그렇게 창조 시대에 하셨던 그 역사로 우리를 다양한 육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창조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렇게 부활됐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아까는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광물, 무생물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40하고 4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어떻다고? 다르다. 자, 아까는 이제 형체나 육체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런 무생물들, 광물도 있어요. 아마 뭐 해나 달이나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수성, 목성, 화성 많겠죠. 옛날 이 당시에 바울 있을 때는 목성이 뭔지 이런 거 알았을까요? 그런 걸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해와 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그런 이 광물들이 있고 땅에도 돌, 바위, 나무 많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에는 형체를 각각 가진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대단한 것들이
아주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영광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광이란 밝기,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갖는 빛의 밝기가 다르고, 달이 갖고 있는 빛의 밝기도 다르고, 별이 갖고 있는 밝기의 빛도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에도 밝기가 달라요. 밤하늘을 보면은 그 밝기가 다르죠.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별은 굉장히 아주 환하고 밝은 빛이고, 어떤 별은 깜빡깜빡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기를 달리 하셨다는 거예요. 광물조차도. 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식물을 비유할 때는 형체라는 말을 쓰셨어요. 형체라는. 그리고 동물을 비교할 때는 육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37절에 보면은 식물을 얘기할 때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라는 단어로 쓰고, 형체, 육체. 그 다음에 이 광물에 대해서는 40절, 41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게 있어요. 형체가, 이건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조금 이해가 더 될지도 몰라요. 형체라는 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소마라는 것은 보통 번역을 될 때 몸이라고. 우리 몸이 있죠. 몸을 소마라고 해요. 소마. 그러니까 이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이 어떤 쉐입,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몸을 형체,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라는 표현은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사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몸이 각각 재료, 이 살 덩어리, 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나 어떤 특징을 얘기할 때 육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독사. 이거는 사실 어떤 밝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형체라는 소마는 바디라고 써놨어요. 바디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육체, 사르스라는 단어는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플래시. 우리 몸, 이 살덩어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영광, 독사는 스플렌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플렌더, 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그 모양, 쉐입이나 그 특질, 어떤 성질이나 또는 그것의 밝기나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참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을 처음 창조하실 때보다도 전혀 다르게 또 똑같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 때 하셨던 그 능력을 똑같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몸과, 그럼 부활되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됐어요.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마지막 날에 부활됐는데 그 부활된 이병택 집사님의 몸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현세의 우리의 몸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좋았어. 달라진다면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바울은 42절에서 45절까지 그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가 부활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광물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형체와 특질과 빛을 나타내신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면 똑같이 그러한 것을 하실 거다. 그러면서 4가지가 있는데 42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몸은 썩을 것이에요. 우리 몸은 썩잖아요. 우리는 무덤 죽고 나면 무덤에 들어가서 조금만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요. 부패한다는,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죽는 목숨으로 태어나 있지만 부활된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는 지금처럼 똑같이 천국에서 좀 살다가 또 죽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이 썩지 아니할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썩을 몸이. 이것이 차이의 비교. 두 번째는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는 것이. 우리 몸이 지금 몸처럼 이렇게 좀 뭔가 보잘것없고 참 대단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런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이제 두 번째 또 주장이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약해요. 병에 걸리고 쓰러지면 다치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참 이런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육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몸은 그래요. 그런데 만약 부활하는 부활체의 몸은 어떨까요? 강한 것이다. 능력의 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픈 것도 없어요. 괴로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강건해졌어요. 강하니까, 아주 강하니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강한 능력 있는 그런 몸으로 달라진다. 여러분, 그런 몸이 부활되면 그렇다는데 그게 기대가 안 되세요? 썩어지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강한 몸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가 이제 44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 살과 피로 되는 이런 육신의 몸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될 때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요.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영적인 몸으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도 있고 이 세상은 정말 사고도 많고 정말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연약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요새 귀가 나빠졌지, 이런 연약한 몸, 이것이 세상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지혜고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이 세상에서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과 아주 적합하고 합당한 그런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몸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맞겠어요. 만약 여러분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썩지 아니한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좋겠어요? 이병택 집사님 지금 하는 일을 영원히 죽을 수억 년도 영원히 만약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적합한 한계가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행복해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고통이나 눈물이나 죽음이나 병든 것이나 아픔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 살아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때, 그때 만약 지금 같은 이런 몸을 갖는다 해보죠. 그 삶이 무슨 죄인지, 그때는 바로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바울이 계시를 받은 우리가 부활한 몸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부활한 모습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뭐가 어떨 것이라고 기록을 하는 놓으면 좋겠는데 바울도 부활 안 돼봤잖아요. 바울도 부활돼 본 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가진 부활의 최고의 지식은 뭘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한다면 바로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부활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우리는 부활하면 누구처럼 될까요?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갔던 그런 육체의 몸의 예수님을 3일 뒤 부활하신 다음에 봤을 때 우리는 알아보고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오죽하면 옆구리를 찔린 거 봐라. 내가 이 창에 찔렸잖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럼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될까요? 너 주님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바울도 눈으로 본 그 이상이지 그 이상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달라진다는 이렇게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부활이 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정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에 아주 살기 적합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욕된 몸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체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45절부터 49절까지 증명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두 번 읽었어요. 이번에는 더 토박토박하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세 번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 번 읽었는데 그 정도 말해야 되는데 다시 또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안 되잖아요. 세 번 읽었어요. 자,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나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 나오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사람이 나와요. 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첫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네? 아담. 마지막 사람의 이름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괜히 아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예요. 자, 첫사람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마지막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첫사람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산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코에다가 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우리 같은 이정근 집사님 형체 이런 형체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불어요? 코에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담은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첫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런데 첫사람인 아담이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놀랍게도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래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담 그러면 뭐라고?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뜻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름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를 만들고 이게 뭐냐면 새가 이름이에요. 종류이 아담은 바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이것도 똑같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사람인데 이게 바로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인데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구원자, 새로운 생명을 주고 살려주는 영. 그러면 살아있는 영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는 살아있는 영은 그냥 생명체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어떻다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살려주는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 이 성경의 번역에 여기서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 똑같이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글자를 쓰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영, 사한 영일 때 이 영은 뭐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시케. 그런데 살려주는 영에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시케와 푸뉴마는 전혀 달라요. 푸시케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가진 혼을 갖고 이런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란 이런 푸시케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인간을 얘기할 때 푸시케라고 해요. 근데 푸뉴마 그러면 진짜 우리의 신령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몸을 가진 자연 생명을 가진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그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는 마지막 이 아담인 그리스도는 푸뉴마,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그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죠. 근데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이대로 읽어보면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게 아니라 신령한 영적 생명체인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종류는 그런데.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도 처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신령한 자가 된다. 46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체를 가진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 우리는 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흙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흙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흙에서,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디서? 하늘에서 나섰다. 뭘로 나섰다? 흙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성령으로 나섰다. 바로 이분은 난 게 아니라 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 첫사람은 땅에 난 자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어떠냐면 48절에 보니까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사람의 성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니까 하늘에 속한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한 존재. 그러면 누구처럼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활하면은 말이죠. 우선 부활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각 종자의 형체를 각각 두고 성격도 다 두고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때, 세상에서 이렇게 하셨다면 새로운 생명도 똑같이 더 큰 능력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형태로 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합당한 몸이 아니에요. 혈과 육. 혈과 육이라는 게 뭘까요? 혈은 피예요, 피. 야, 우리 혈액 검사, 혈압 받아. 혈은 피라는 말이에요. 육은 뭘까요? 육. 살덩어리예요. 아, 이거 육질이 감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은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 혈은 뭐라고요? 피.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졌다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우리는 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단정적으로 따니까 혈과 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혈과 육,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사는 부활한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살진 않아요. 찔러도 아프거나 이런 몸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부러지는 몸. 제가 며칠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허리 여기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밴드 메고 지금 허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몸이 천국에 가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그런 몸이 아니라.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진 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합당한 그런 몸은 벽에 적합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서 죽는 이런 몸이 천국에 가서 썩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맞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같은 이런 몸이. 그러니까 부활이, 이 질문,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한 대로 그 중에는 어쩌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부활된 모습은 무조건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전혀 이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 모양으로 천국 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맞는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새롭게 부활체를 창조해내신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몸이 뭐냐?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신다.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가 이렇게 낮은 몸, 그가 말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의 몸처럼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해주신다. 이러면서 부활의 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느냐? 또 만약 살 수 있다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부활체의 영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활의 몸을 갖는다면 오늘 말씀 혈과 육의 사람으로서는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이런 몸으로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혈과 육의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인간의 고집, 인간의 어떤 탐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이런 성품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성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쫓아내며 썩은 고깃덩어리 하나를 먹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살 수 있는 우리 부활의 몸은 그런 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종의 근성과 종의 생활로서 살아갔는데, 그런 종의 근성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종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비록 우리가 썩어지고 더럽고 욕되고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지만 혈과 육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부활됐을 때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어. 그럼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혈과 육의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